먼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또 말씀 끝나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곽희숙 집사님의 오빠, 즉 이제 박현일 집사님의 손이 처남이죠. 오늘 지병 간경화로 인해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함께 하실 분은 내일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 기도 주간으로 이번 주까지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위기 그리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받으셔서 보시는지는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본문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 빌립보서 본문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문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매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 또래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 4남매인데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동생은 워낙 이제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잘 자라났고요. 저는 이제 그 남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밑에 여동생인데 저랑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여동생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아주 별스럽습니다. 좀 고집스럽고 벌써 웃으시는데 상상이 되시나 보죠. 네. 제 밑에 여동생은 저랑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아주 다투기도 얼마나 자주 다투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매가 다퉜다 하면 온 동네가 다 시끌벅적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창피하네요. 때로는 막 머리 끄덩이를 잡고 막 싸우고 그럴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은 반면에 또 공부도 무척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에서 30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갑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그 공부를 잘한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굉장히 좀 언니로서 좀 체면이 서지 않아서 싸웠다 하면 제가 늘 패배로 끝나면서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상 우울한 학생의 시기를 보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도 그 전쟁이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막 엉엉 붙잡고 또 울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핏줄이라 그런지 금방 또 화해도 하고 또 잘 지내고 했던 그런 여동생이 지금은 장성에서 그 친구나 저나 이렇게 이제 아들이 벌써 20살이 넘어가는 아들들을 두고 또 이렇게 그들을 또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아침 새벽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친구가 바로 그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제적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던 그 친구인데 지금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 간의 다툼은 비단 저희 자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 구조는 성경 안에서는 우리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가인과 아벨, 또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외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형제들 또는 자매들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구조보다는 갈등하는 그런 구조를 좀 그려내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남보다도 못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죄악된 그런 모습의 아주 극치를 리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면서 갈등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은 인간의 운명에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프고 곤란한 위기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다루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부분은 전통적으로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인이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인이 죄에 노출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나요? 인류 최초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범죄가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죄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두 남녀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운명 이야기는 그들이 하와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다 또는 남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득남했다 이렇게 나오죠. 득남했다는 것은 남자를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를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는 것은 그게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미드라신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그 책의 21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한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 비해서 굉장히 비할 바 없는 아주 비기는 그런 귀한 남자를 얻었다, 낳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장자로서 장차 이 가문의 큰 우월감을 가지고 복덩이로서 아주 기대감을 크게 가지게 한 그런 남자였고요. 또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벨을 낳았을 땐 또 조금 다릅니다.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거품, 없을 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아벨에게는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죠. 이처럼 이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하와는 아벨에 대해서 전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장남에 대한 어머니의 편애와 왜곡된 서열 의식으로 짜여진 그 가정의 구조는 어떤 비극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보여진 건데요. 두 형제는 차별적인 이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던 중에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로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으로 이렇게 두 형제들을 통해서 최초의 이런 그 직업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각자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한 후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각자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그들의 제물 가운데에서 한 곳은 연기가 올라갔는데 한 곳은 연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려졌다는 것이고 연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봅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학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니까 농경업을 했던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녹축업을 했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근거가 없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벨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거기에 첫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 것과 그냥 일반적인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인의 것과 아벨의 제물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의 의미가 좀 다른데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주님께 자신의 뜻과 성품을 다 바치고 있지만 가인은 단지 자신이 해야 할 그냥 기본적인 의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즉 아벨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과 그의 살아가는 그 삶과 예배가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도 예배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났고 예배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이때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고 어땠다고 나왔습니까? 분노했다고 나왔죠. 그것도 아주 크게 격분했고 그의 안색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당연히 장자인 자신의 재물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굉장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찌 미냐? 어찌 됨이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 왜 분노하고 있어? 너는 너 자신과 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들여다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너의 태도에, 즉 가인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가인이 그 뒤에 어떤 처사를 행할지를 이미 하나님은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발생될 가인의 범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배고픈 사자처럼 언제든지 가인을 덮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너 앞에서 짐승처럼 위협하고 기다려 서 있지만 너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다스려야만 돼. 라고 계속 지금 대안을 주셨어요. 따라서 이때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그 좌절감을 극복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가인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대안은 가인에게 위기를 주셨지만 사실은 가인 스스로가 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해답을 들여다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분노가 너무 크니까 그것이 커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안타까운 죄까지도 발생되고 만 것입니다.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는 아벨을 찾는 것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아벨은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대꾸까지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을 한 것이죠. 이제 주님은 가인에게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땅에게 먼저 하십니다. 땅이 무죄한 자 아벨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좋은 농산품을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땅이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여러 번 또 레위기에서도 다루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판결하십니다. 이때 가인은 자신의 죄를 그때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죄가 너무 무겁다고. 주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만나는 자들이 자신을 동생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인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인에게 보호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모든 형제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장 미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형제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제단에서 헌신을 하는 형제들끼리도 깊은 반목과 깊은 대립의 구도를 만들고 있는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뿐만 아니라 성령을 나누고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만들어낸 위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죄와 어우러져서 인생을 죄의 현장으로 이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 있는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유리되었다고 하셨죠. 이렇게 유리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유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죄의 방향으로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위기는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가능성을 열게 하고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는 위기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이렇게 가인처럼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탄하는 시간에 너무나도 빠져 있을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또한 이 위기를 어떠한 기회로 삼아서 일어서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야 갈지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힐링캠프 여러분 아시죠? 그런 프로그램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김성주 아나운서 편이 2부작으로 방송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채널을 돌려도 김성주 아나운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창 인기 있었을 때 프리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프리선언을 했을 때 모든 방송국에서 자신을 불러줄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방송국을 딱 박차고 나왔지만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만저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득 그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원망을, 질타를 밥 먹듯이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 다른 어떤 외부적인 현상에만 돌렸던 그가 내면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단점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분석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점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그때그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를 또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들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방송하고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방송하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신의 장점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자신이 잘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프로그램에서 성공하고 나니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서 그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쳤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비단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같이 죄를 짓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이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회를,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면 그 뒤의 상황은 반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위기를 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어리석은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선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임을 기억